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당신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탤런트보다도, 어느 영화 배우보다도 제일 아름답고 멋있는 분들이 오늘 금빛교회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천국 보좌에 누인 기도입니다. 한 주간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캠프를 통해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체험하고 또 어제 또 이렇게 교회에서 또 본부 집회로 또 이게 많은 사람이 왔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방송 여기 스텝 하시는 분들이 7시 반에 온다길래 저희는 이제 7시에 이제 왔는데 7시에 문을 열었는데 7시에서 외부에서 누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리를 쭉 이제 자리를 이제 상임위원회 자리, 여기 찬양팀 자리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금빛교회 자리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본부 때. 되게 제가 욕먹을 짓을 하고 그냥 그렇게 앉혔어요. 우리 애들 앉히려고.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 비서팀장님한테 조금 한 소리 좀 들었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훈련이기 때문에 모든 공동은 훈련되기 때문에 그러시면 절대 아니 된다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욕먹을 걸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했거든요. 랩런트들 좀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들 오실 때는요, 자리 없다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늦으시면 그냥 저기 돗자리 깔고 앉으셔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어제 여기 꽉 찼어요. 거의 100명, 스태프까지 거의 100여 명 정도 오신 것 같은데, 한 자리에 거의 4명씩 앉으면 그 정도 되니까요. 그 중에 우리 교회 랩런트들까지 해서, 우리 교역자들까지 해서 36명이 어제 같이, 그래도 3분의 1 이상은 오셔서, 좀 감사했습니다.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게 응답을 받는 사람은 눈치가 빨라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한다? 코로나 때문에. 그럼 코로나에 오신 유광수 목사님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우리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류 목사님 혼자서 마스크 벗고 그 100명의 모든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 호흡 다 들여 마시고 계시거든요. 생명 걸고 오시는 거죠. 왜요? 전 세계에 이 언약의 이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까시려고 전국과 전 세계 못 가시죠. 전국을 돌아다니신 거예요. 자, 보세요. 칠판 바뀌었죠. 칠판이 겁나 크잖아요. 저도 편해요. 이게 쓰는 게. 모질라지 않고. 또, 여기 인터넷도 새로 깔았어요. 왜? 전 세계에 100여 개의 나라에서 이 방송을 듣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송출되는. 그건 중간에 끊기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교회 자존심도 있지. 바로, 이것도 자존심이죠.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 다 왔어요. 어느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는지. 이게 다 뜨거든요. 계속 밀려드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계속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당연하죠. 지금 계속 이 코로나 속에서 모든 전체 대규모의 집회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것 속에, 이게 7시에 와서 자리를 맡고 계시다니까요. 금요일날 오셔서 자리 맡고 가시길 바랍니다. 미리 광고해드릴 테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수련회 가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95년도. 제 이모부 목사님이 가면 자리를 잘 맡아야 된다. 성경책에다 우리 교회 명패 딱 붙이고요. 갖다 놨거든요. 스태프들이 다 버리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럴 정도로 2,000명이 그 중고등학생에 줄을 서갖고 했던 그 복음 운동이 이렇게 비대면 속에서 이루어져도 7시부터 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저는 진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다른 교회에서 왔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앉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뭡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이 전도 운동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천국 보좌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난주 강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정말 참 복음을 가진 그 기도를 하는 전도자들의
그 복음 기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될 것인지, 우리는 늘 구원의 이 비밀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건 없거든요. 이 구원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다. 아침에 이 일부 예배 때 찬양이 나오는데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게 오늘 찬양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주의 성령께서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스트레스 이게 보이지 않는 코로나 있다는데, 우리 성령님도 보이질 않으세요. 그래서 코로나를 안 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기도에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은 늘 복음이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뚫고 7시에 오신 다른 외부 사람들이 거의 50명 넘게 온 거잖아요. 금요일날 우리 그 예배 드렸을 때에 이게 그 장로연합회에서 오셨었는데 그분들도 또 오셨어요. 이 모든 것을 뚫고 오셨단 말이죠. 꽉 차갖고 말이죠. 마스크 딱 쓰고.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지금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함께 이 흐름을 같이 가고 있는 동역자들, 이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들을 때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은 죽을 줄도 알고 그 모였잖아요. 그리고 말마다 키스하면서 헤어졌어요. 왜? 오늘 봤는데 내일 널 못 볼 수도 있겠다. 늘 사랑하고 늘 눈물 흘리고 늘 성찬식을 하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우리는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져 나갈 것이 아니겠냐. 이것이 초대교회거든요. 이 초대교회의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 우리의 후대에게까지 흘러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 골방기도 하셨거든요. 골방기도 뭡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말씀을 붙잡고요. 그 속에. 그러면 근데 우리 집에 방이 없는데요. 골방이 뭡니까? 내가 차 안에 있어도 골방이에요. 기도할 때 왔으면 히터 틀고요. 차 안에서 쭉 기름값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골방 기도를 통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게 서밋 타임이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인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나의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 말씀이 어떻게 응답으로 나에게 다가올 것인가 기대하며 그것이 복음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억지로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해야지. 우리 와이프가 행복해야지 하는데 어떻게 행복해야 돼? 뭐가 행복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 진짜 행복이 뭘까? 목사님은 항상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이 불신자가 결혼해도 그것이 행복이라면. 그런데 목사님 말 뒤에 그게죠. 그래도 복음까지 나가실 때 데리면 더 좋겠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행복을 억지로 만들 수가 없고 우리가 억지로 쑤셔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이 복음의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서 정말 차고 넘치고 부딪혀서 정말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내 속에 확신이 올 때에는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야 비로소 드디어 내 가슴에 있는 이 언약의 한이 네가 드디어 이제 좀 소통이 되는구나. 안 그렇겠습니까?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인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또 렘넌트 7명의
히브리서 11장에 로마서 16장의 그 모델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어제 류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제가 이제 목사님 모셔야 되는데 감사하게 김양수 목사님이 군 사역 오래 하셨으니까 오랜만에 보네 딱 인사하시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뻘쭘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오시니까요. 계속 그냥 밀어넣기만 했어요, 저는. 바깥에서만 계속 되게. 내가 안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류 목사님 이제 비서실에서 류 목사님이 자주 드시는 간식이 있어요. 이런 거 드시는구나. 이렇게 드시는구나.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준비하는 세팅을 딱 하라고 드시지는 잘 안 드시는데 주로 드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게 발자취거든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걸어가며 어떻게 있고 무슨 생각으로 뭡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사실 이니스텝. 그게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 우리나라는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을 이제 류 목사님 계속 우리 교회 오시니까 관심이 가는 거예요. 비서에도 여러 가지 조금 질문하기도 하고. 그 비서 팀장 여자분이 계속 오면서 막 카톡을 날리더라고요. 뭐 하는 거니까는 컴플레인이 들어온대요. 다민족들도 지금 소리가 잘 이상하게 안 들린다. 영상 화질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그 피드백을 받고 계속 이 방송팀에다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도 계속 신경 쓰면서 뭐가 잘못된지 왜 전 세계적인 생방송으로 100개 나라의 통역과 이 모든 것이 지금 송출되고 있으니까요. 제가 옆에서 쫙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실제로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 대단하지만 옆에서 좀 그래서 애기들 못 오게 했어요. 저 다리랑 카메라에서 1억이 넘는 건데 툭 부딪혀갖고 네 다리 부러진 것보다는 1억이 더 아까울 수도 있는데 근데 와서 부딪혀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근데 그러면서 다음에 또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일부러 보라는 거죠. 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에 지금 어떻게 지금 이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된 지금 우리 아이들도 봐야 되거든요. 이 시스템 속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초집중해서 이 음성 자체가 이게 소리가 사고 나지 않도록 영상이 색깔 그 비서팀장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금빛교회 음향 좋대요. 놀랬대요. 영상 화질도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고 괜찮다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세계적인 수준에서 올라왔습니다. 계속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 엘리베이터만 빼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뭐 하냐면은 오늘 이제 393 우리 기도 있잖아요. 이 393 이 기도를 좀 이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성삼위 하나님 누구십니까? 성부.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5절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묵상하면요 진짜 너무 은혜로워요. 찬송하리로다 쫙 나오잖아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저 처음에 이제 모르고 이제 그것을 누가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대학생 때 가만히 이제 쭉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의 사역을 설명했더니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웁니까? 이제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신 그 십자가에서 뭐예요?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잖아요. 부모님도 자식 위해서 마음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오히려 부모가 자식을 팔고 자식을 죽이는 세상이잖아요. 그러한 천륜이 완전히 망가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가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힘입어 정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또 내가 문제가 오더라도 문제는 곧 답이 있고 위기는 곧 기회며 갈등은 곧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인치셨다고 했거든요. 도장 찍었다는 거거든요. 도장을 찍을 때 도장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이죠. 왜 빨간색일까요? 너와 내가 생명을 걸고 이거를 피해요, 피. 생명을 걸고 둘 중에 하나 약속 어기면 죽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언약은 어떻게 되니까 그 동물들 죽은 그 시체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게 메리트 언약이거든요. 그게 언약이에요. 너와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죽은 동물 시체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누군가 한 명이 어기면 이 동물처럼 죽는다는 거군요.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저버릴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혹 내가 까먹었을지라도 주의 성령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저도 우리 아이랑 약속 잘하거든요. 약속만 잘합니다. 약속은 성취를 안 해줄 때가 더 많아요. 그러시죠? 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때가 있고 시간표가 있고 돈이 없고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기도해 얘들아. 하나님이 어떻게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면은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차가 작으니까 차 사달라고 기도하니까 진짜 차를 사게 됐잖아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 뒤를 따라가니까 발자취를 따라가니까요. 목사님이 차를 구해야 되는데 나도 내 카니발이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검은색인데 태동아 난 너의 차야 딱 이러더라고요. 걔가 얘기를 하더라고. 대화를 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래 너는 내 거 같아. 나와 같이 가자. 여보 차가 나왔어. 어떡하지? 이거 이번에 못 구하면 우리 또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가고 애들은 커 가는데 그 조그만 그 아반떼에 6명이 타고 다니는데 나는 버스 타고 가도 되지만 명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참. 그러니까 성령인도 잘 받아야 돼요. 이 전도자의 이 뒤만 잘 쫓아가도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하냐면 이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데 이 호흡을 통해서 이제 늘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힘을 주십니다. 또 뭡니까? 능력을 주십니다. 어제 류광수 목사님이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면담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묵상, 호흡해라 얘들아. 말씀 붙잡고. 지금 세상의 3단체들은 명상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엘리트를 계속 끌어들이거든요. 너희들이 이것을 이길 힘은 말씀을 가지고 호흡하면서 묵상을 통해서 이 뇌를 뭐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나의 죽은 뇌를 깨우치는 거예요. 산소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30분 공부한 것이 정말 그 잠자기 전 30분 호흡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한 것이 하루 8시간 공부한 것보다 훨 낫다라는 과학자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류 목사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지영 장로님이 그러면 우리 아이들 이 시대 살아갈 때에 이 시대 전문성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어지는 거 많아지고 호흡, 기도, 이 묵상을 통해서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찾아질 것이다. 혹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이거 잘못된 것 같아 라는 생각만 해도 그것이 응답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야? 걱정하지 마라. 얘들아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면 된다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해요? 헤븐리 탤런트 천재 하늘이 주신 그 재능이 너희들 속에서 발견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무슨 생각이 되냐면 직업이 없어져? 내가 만들면 되잖아. 아멘? 내가 만들면 되지 그 직업을. 새로운 우리가 있는 거 가지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없어?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만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 나를 중심으로 복음 가진 나 중심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이게 뭐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누리는 기도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뭡니까? 이제 우리의 경제를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밥 끼니입니까? 저가 이제 집에 계속 있었잖아요. 물품을 주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몇 명이죠? 6명이죠? 7박스가 오더라고요. 플러스 원 해갖고. 궁금하죠? 뭐 들어있는지 알려드릴까요? 뚜껑을 열면 먼저 김이 나오십니다. 컵라면 2개, 라면 5개짜리 2봉지, 즉석밥 8개, 물 2개, 미역국 2개, 제가 정확하게 하도 계속 까봐갖고 3분 카레 3개. 먹고 살만합니다. 지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굶기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교회 못 나가 어떻게 말씀을 누릴 것인가. 이걸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숨겨진 경제를 주신다니까요. 먹고 사는 것에 우리가 막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시는군요. 그것을 같이 보는 거예요. 왜? 얘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나랑 같이 이 복음까지 동역자예요. 내 새끼라고 생각하면요, 이거 아무 응답 없습니다. 얘들도 나의 동역자예요. 나도 얘네들 도움, 이제 커보세요. 나도 얘네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고, 지금도 필요해요. 우리 하원이 하영이가 있으니까요, 3번, 4번을 맡겨놓고 우리가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동역자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얘네가 커버리니까요, 하원아, 하영아, 딱 부르면, 네, 애기 좀 보고 있어. 끝나버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게 동역자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뭐예요? 이렇게 지갑에서 이렇게 보답을 해줘야죠.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도 그 아이들 통해서 이 세상에 공짜로 도와준 거 없다. 이 아이들도 그만큼의 뭘 받아야 될 거면. 그게 뭐니까 숨겨진 경제를 찾고 누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 속에서 그래서 경제의 축복, 이 경제도 그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뭔가의 이런 일들에 대한 대가를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래야 얘들 보니까 자기들이, 그래서 그 축구선수 안정환이 그 연예인 그거 하잖아요. 그 뭐라면 자기도 이제 방송국과 이제 얘기를 할 때 그걸 잘해요.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안정환이. 정말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그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의 그 가치와, 그렇죠? 그 인기와 외모와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만큼 주네, 난 더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얻어내요. 그 정도가 돼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도 엄마의 밀당이지만은 자기의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는 것도 경제예요. 자기의 이런, 내가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협상하잖아요. 축구 선수들, 감독도 협상하잖아요. 나의 가치, 나 이 팀 이렇게, 우승시킨 전력이 있는데, 그때 그 감독보단 더 줘야 된다. 난 더 잘할 수 있다. 이게 경제거든요. 그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뭐냐?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나 개인의 어떤 요만큼이 아닙니다. 오늘도 기도를 바꾸세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이 뭡니까? 로봇의 경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건요, 땅을 넓히는 거예요.
땅을 넓히는 거예요. 나의 뭡니까?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부터 나는 가정주부인데요. 가정주부에게 주시는 경제 축복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누구죠? 로마에서부터 나그네. 사도행전 18장에 뭡니까? 업이 같음으로. 바울과 같이 그 생업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 16장이 뭐죠? 목숨을 내놓았다. 목을 내놓았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목을 내놓아 버렸어요. 초대교회 그 현장 마가다락에서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계속 천막친을 세계 최고의 천막 사업가가 되어져서 함께 세계 복음화에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갔습니다. 자, 또 유명한 사람이죠. 누구죠? 이분 안 나오면 곤란한데 누굽니까? 가이요. 요한 3서 1장이죠. 아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강권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또 5절에도 사랑하는 자요. 사랑 누가 말했나? 남궁목 분이 얘기한 게 아니라 조는 분들이 있어갖고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고 그런 가사가 있대요. 사랑 누가 말했나 하면서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그걸 초월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릴 수밖에 없는, 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속에 우리가 9가지를 이제 세팅하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 적을 수는 없고요. 우리 뒤에 가면 그 9가지 393 기도가 있어요.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9가지 세팅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면 돼요. 뭡니까? 보좌, 시공간, 빛 이렇게 3개가 있죠. 그리고 또 4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콜, 5번째 그 콜을 생기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6번째 뭐냐? 에덴의 축복. 그래서 나와 교회와 모든 업의 현장에서의 전무후무한 역사. 이것이 9가지 세팅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하나하나 우리가 누려질 때 뭡니까? 그때에 비해서 응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393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시대와 우리 미래와 우리 후대를 살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후대를 통해서 이 일을 성취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시면서 나가셔도 됩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3번째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전도와 선교를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우리 12절 13절에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면은 전도 선교 아무런 영향력을 못 끼칩니다. 원수가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유를 주셔야 돼요. 내가 그 이유를 발견해야지 전도가 되어집니다. 선교가 되어집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철천지 절대 원수입니다. 근데 복음 가진 자는요, 그 사람도 살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본에 핍박받고 북한에 핍박받고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나는 나라로 보내셨고요. 북한 선교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본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원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축구를 해도 완전 불을 켜고 막 응원을 하는데 서로 욕하는데
중국 보세요. 요번에 엄청난 그쵸? 완전 원수거든요. 그쵸? 뭡니까? 전도자 유모스님은요, 중국 살려야 된대요. 중국을 살려야 진짜 세계보고 된대요. 종교를 가르치지 말고 복음을 전하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종교 활동을 했던 겁니다. 왜 선교사들이 왜 추방당했을까요? 종교 활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받아내라고 하지만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갱신해야 되거든요. 내가 왜 맞고 살지?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의 상처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갈라져야겠지만은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면은 이유를 발견해야 되죠. 원수가 아니라 사랑은 안 되겠지만 왜 저럴까요? 창세기 3장의 문제. 저 속에서 얼마나 저 영혼이 얼마나 시달리면 그렇게 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저 영적 상태. 저 어찌합니까? 전도 대상자고 선교 대상자예요. 내가 내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나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랑 맞지 않죠. 내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어떤 철학 하나도 안 맞아요. 형제들끼리도 안 맞아요. 어제 밥 먹으러 갔더니 식당에 사장님이 자기 아들도 전도사인데 그 정치야 보다가 틀리다는 거예요. 나랑 틀려. 자식과 틀려. 틀릴 수밖에 없죠. 왜 기독교는 왜 그쪽을, 나는 이쪽인데,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도 명절 때 가니까요, 우리 처남들이, 형님, 몇 번입니까? 이것들이 진짜 왜 그러냐. 장인어른도, 대놓고 막, 이게, 2번은 아니야,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그런 얘기할 때 저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강단에서 누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왕이 없습니까? 요셉과 같은 총리가 없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총리? 또 누구죠? 오바댜 같은 총리. 자, 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동시대에 다윗, 요셉, 오바댜, 여호수아, 또 누가 한 명 있었죠? 요셉 했나? 이 인물들이 이 시대에 갑자기 딱 5명이 나타나 봐요. 우리나라는요, 슈퍼 강대국이 될 겁니다. 한꺼번에 안 나오나 싶어. 그쵸? 찔끔찔끔 한 명씩 나오고, 아쉽다 싶으면 한 명 나오는데, 하나님 한꺼번에 보내주시면 안 되겠냐고. 제가 그런 기도 한번 해보죠. 다윗 대통령, 국무총리 요셉, 오바댜 총리, 그쵸? 여호수아 국방부 장관. 그러면 군부대 사건 사고 없을 겁니다. 그쵸?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산업인. 그쵸? 와. 그럼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가 정말 절을 하면 올 겁니다. 전쟁? 야, 하지 마. 딱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니 왜 그렇게 전쟁하니? 그 땅덩이 넓으면서. 고만 좀 처먹어, 임마. 그 정도 많이 땅덩이 먹었으면 됐지. 뭘 더 그 조그만 거 가지고, 고만해. 누가요? 한국 대통령이. 언약 가진. 그런 꿈을 상상만 해도 너무 이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꿈 꿔보신 적 없으시죠? 솔직히. 맨날 다윗 한 명, 요셉, 다 나오면 되지. 뭘 한 명 한 명씩 나오세요. 욕심을 크게 부리세요. 지경을 넓히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건 욕심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절대적인 거이고 필연적인 응답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꿈을 꾸세요. 아가씨들도 그런 꿈을 꾸세요. 그런 남편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까지 역대 중에서 그 후보들의 그 아내들을 가지고 왈가불가한 성공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멋있는 좀 언약 잡은 영부인 좀 나오면 좋겠어요. 에스더처럼. 할렐루야. 이런 꿈도 꿔야죠. 자, 다윗 대통령, 그 영부인은 에스더야. 끝났네. 그렇게 부부만 그렇게 나와도 언약 안에서 끝나버린 거잖아요. 왜 이런 꿈을 같이 꾸지 못하는 겁니까? 내 자식이 영부인 되면 안 됩니까?
나의 배경 때문에 안 됩니까? 그럼 깨끗하지 못한 걸 빨리 없애시고, 그 기도하시면 되죠.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내 가문 자손 중에 대통령 안 나도 내가 영부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대통령 될 자를 언약의 눈으로 제대로 눈 뜨고 만나면 되겠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진영이 영어 잘하거든요. 국제국어를 다녀요. 저 정도면 영부인 될 수 있는 어떠한 그 배경이 될 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요. 네가 해. 없어. 이 땅 위에 한 그 남편을 제대로 내줘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언약까지 너가 내줘야 돼. 너가 언약 가지고 저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언약으로 말면 내조를 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된다니까. 저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나라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만 찾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내줘야 할 수 있는 영부인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그 말을 하니까 제가 눈물이 나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니까. 그렇죠? 너 안 하면 예슬이한테 그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어. 천국은 침노한 자일 것인데. 초대교회가 이 언약 붙잡고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 사각지가 되어졌고 재앙지에 되는 그 땅.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택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로마서 16장입니다. 모든 민족을 믿고 뭐니까 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은 그런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한마디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 속에 혹시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까? 믿고 순종하여 이 역사가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 아까 이제 393이죠. 3시대입니다. 목회자와 또 우리 중직자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와 렘넌트. 정말 이들이 원네스대에서 함께 백지교의 응답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역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성취될 언약의 현장입니다. 주기도문 그냥 예배 끝나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시대와 또 뭡니까? 미래와 우리 후대를 살려나가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를 누릴 때에 오는 뭡니까? 응답이 있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영어를 안 쓰다가 쓰려니까 안 되겠는데. 헤븐리 파워, 하늘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헤븐리 탤런트 뭐죠? 하늘에서 주시는 뭡니까? 힘입니다. 이 능력, 이 재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션. 자, 헤븐리 파워. 우리 중직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속에서 모든 업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재성을 가지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부 청년들은요, 하나님 주신 이 힘과 능력을 뭡니까? 미래를 살리기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영원한 기념비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영원한 기념비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누구죠? 오바댜입니다. 100명의 선지자. 여러분,
한 명을 숨겨도 어려운 겁니다. 그때 우리 아까 또 신창원이 도망 다닐 때 그 숨겨진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몇 년 됐죠. 제가 고3 때 우리 친구가 가지고, 야, 우리 여기서 신창원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싸울 수는 없고, 우리 도망가야 돼, 그냥.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었거든요. 그쵸? 굉장히 싸움도 잘하고, 몸도 좋고, 잘생겼었잖아요. 근데 그 한 명을 숨기기 위해서 몇 명이 도와줬는지 몰라요. 근데 오바댜 한 사람이 100명을 숨겼다?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 왕이 하지 못하는 일을 오바댜가 했거든요. 또 누굴 남겼죠? 숨겨진 7천제자. 그리고 도단성. 도단성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학생들을 키우고 사역자들 키워서 이 복음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영원한 기념비를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 금빛교회는 영원한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왜 본부 집회를 했을까요? 세계 복음화를 하라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좀 이게 규모가 된다 하는 교회들은요, 지금 다 이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시스템을 세워라. 그래서 칠판 준비하고요. 인터넷 이렇게 깔게 해서 전 세계가 마음껏 소통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쫙 깔아놓는 거예요, 지금. 어느 누가 와도, 그러니까 유목사님 아니라 어느 누가 와도 만약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해야 될 때 그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스템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금빛교회 성도들로 불러주셨어요. 어제 참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침 7시에 와갖고 끝나니까요 너무 좀 홀가분했어요. 솔직히 말해 좋기도 한데 이제 3월달 한 달을 쉬고 이제 4월달 2번 남았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조금 하고 긴장이 되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한 명이 와도 떠도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빨라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눈치를 착 채고 내가 복받을 장소가 어딘가를 딱 해서 앞자리 딱 앉아갖고요 와우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요 피곤하고 힘들고 목숨 걸고 달려야 돼. 저 멀리서 7시에 온 사람들도 있는데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랩런트도 7시에 안 와도 되지만 그만큼 우선순위를 두고 그게 천국 보좌를 누리는 게 아니라 천국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기념비를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 아버지가 이제 베트남에서 전쟁 참전용사 가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질병 하나 얻으셔갖고 또 이제 후원 이제 좀 이렇게 나라에서 돈을 받고 이제 재작년에 이제 돌아가셨죠. 대전 현충원에 모셨거든요. 우리 큰아버지가 제가 이제 아버지 장례식 하는데 옆에서 계속 대동아 현충원이다. 대동아 현충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현충원이야. 왜 큰아버지도 내 동생이 먼저 부르심하고 갔지만은 가문에 자랑스러운 거예요. 가문에 내세울 게 없는데 현충원에 그 이름 석자가 새겨지는 거잖아요. 야, 그래도 내 동생이 현충원에 있어. 자기의 어떻게 되면 큰아버지도 참 우리 다락방교회 다니지만 그래도 육신으로 좀 내세울 게 그래도 가문에 있으면 참 좋잖아요. 인간적으로라도. 저는 그거를 이해했어요. 복음 안에서 근데 그래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세상의 것을 육신의 것으로 자랑을 하는데 복음 가진 그래도 한 장로님이 그래도 한 묘비에 현충원에 영원히 새겨진 그 이름이 석자가 새겨졌다는 거. 거기에는 그 부인 이름도 새겨지고요. 우리 두 형제 이름 새겨지고요. 우리 와이프 이름도 새겨지고 자녀들 3대가 이름이 새겨져요. 그 묘비에. 내 여동생이 결혼하면 그 남편과 그 이름까지 새겨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후대들은 거기 가면 돼요. 저희 어머니도 그 옆에 모시면 돼요. 그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모든 어머니의 장례까지 다 기념비를 남기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원한 기념비는 묘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후대를 살릴 수 있고 미래를 살릴 수 있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 기념비를 남기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 보좌를 누리는 그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 속에서 그러면 나는 어떠한 영원한 기념을 남길 것인가.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도 사치예요. 그죠. 호흡과 묵상을 통해서 쭉 서밋타임 속이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누리시는 기적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이 될 수 있고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